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와 같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신앙은 생활을 하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충고하고 또 그들을 돌보아주고 서로 격려하며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권면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목회자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먼저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상,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늘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 또 힘든 일, 고난받는 일, 억울한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상의 일로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를 통해 내가 내 일을 이루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여러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하였을까? 그렇다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일상 속에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다에서 온 사람이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임금에게 아주 사랑받는 그런 고위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복이 되었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바라보니까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색이 어두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그에 있는 본문들을 읽어볼까 합니다. 그때의 안색이 왜 그토록 그대의 안색이 왜 그토록 좋지 않소? 몸이 아파서 그렇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이때 나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제 마음에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 주겠소.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왕에게 대답하였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였던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의 대화 속에서 그 짧은 그 순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책을 쓴 김하중 대사가 쓴 책에 보면 그가 대통령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가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만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 또한 이러한 순간의 기도가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엿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이 순간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삶의 짧은 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도덕적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도덕적인 삶의 모범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도덕적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기도하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볼 때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지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 깊은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삶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지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죄인임을 알기에 은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성령을 불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이란 말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멸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일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떠나가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지나 저 동쪽 산으로 가십니다.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나갔다라는 겁니다. 곧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 산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는 자리에는 뭐가 남습니까? 심판이 남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죄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에서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꿈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멸시치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AI 시대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합니다. 또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과 맞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고 과학적인 삶을 얘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기록된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값어치가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 영생의 삶,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기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기에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멸시치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치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멸시치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의 표준이 될 때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 분별해 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것을 취합니까? 내게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것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은 버리라 라는 겁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은 15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선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이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누군가에겐 살고 싶은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날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 그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내 발걸음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